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낯선 곳 또 교회에 처음 오셔서 어색하고 긴장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이 더 많이 긴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교회에 좋은 인상 가지기를, 또 오늘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될 텐데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얼굴은 웃고 있지만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실까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하신 분들도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긴장을 푸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그저 휙 지나가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상황에 내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호칭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희들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가방에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 참 책을 많이도 들고 다녔습니다. 다 볼 것도 아닌데 백팩에, 또 보조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가방을 또 옆으로 메고 가방을 2개, 3개씩 메고 또 거기다가 도시락도 2개씩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마다 사물함이 잘 되어 있고 또 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가방이 훨씬 더 가벼워졌죠. 가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보다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저희 큰아들, 중학생 아들의 가방이 저를 반겨줄 때가 있습니다. 치워주려고 가방을 딱 들었는데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지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가벼웠겠죠. 그러나 삐쩍 마른 몸으로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갔을 그 등굣길을 생각해 보면 마음 한켠에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 가방의 물리적인 무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더 어렵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이 아들의 앞길을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쉼 없는 일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30, 40대 젊은 부부가 많은 편입니다. 아내는 생전 처음 해보는 육아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또 남편은 그 나이 때에 직장에서 가장 바쁘게 일할 때라 늘 경무에 시달리고 돌아와서는 그만 뻗어버립니다.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고학년이나 또 대학생이라 이 학비나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다가온 퇴직을 앞두고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해방이 됩니까? 참 책임질 것이 많은 삶을 열심히 살다가 몸이 상하여 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는 아무리 장성해도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는 끝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손주와 그 가족들까지, 이전에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 그저 걱정거리로만 쌓여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짊어진 짐은 수고의 연속이요 어느 것 하나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처럼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리가 수고가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득으로 내 삶의 무언가를 얻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내가 수고했음으로 인한 소득이 슬픔과 근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고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다고 인생의 수고가 사라집니까?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으로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수고와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수고와 짐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마음의 우울과 또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생각합니다. 쉼의 설명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아무를 하지 않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쉴 여유가 없기 때문인데 앞으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애들 재우고 나서 난 뒤에 갖는 자기만의 시간, 게임, 넷플릭스, 시원한 맥주 한 잔, 일주일간 지친 일상 끝에 오는 주말을 기다리고 1년에 한 번 오는 휴가를 기다립니다.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쇼핑하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음식을 먹고 좋은 풍광을 보며 그 일상을 날 수고롭게 하고 고되게 하는 그 일상을 잠시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휴식과 쉼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고와 짐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길게 휴가를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도 추석 연휴로 꽤 긴 휴일을 우리가 누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역한 지 8년 만에 부교육자로 안식월, 여름과 겨울에 3주씩 안식월 휴가를 받아서 쉰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주일에 쉰 적이 없었는데 주일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휴가 3주 중에 딱
중간 지점, 그러니까 둘째 주 수요일 오후부터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가 휴가를 보냈던 그 기간만큼 동일하게 휴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한 주 반 동안 불쑥불쑥 드는 그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3주의 휴가가 끝났을 때에 마치 군입대하고 첫 휴가를 끝내고 자대로 복귀했던 그 냉랭하고 쓸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가기 싫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쉼, 휴가가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완전한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나를 수고롭게 하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게다가 복귀하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쉼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가 언제 마치나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쉴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인생의 후반기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하는 쉼 말고 정말로 쉼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안식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복음, 좋은 소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데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오라입니다. come. 하루 종일 고단 일상을 살았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위로를 받으려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십시오.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남편에게 공감을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라. 우리가 진짜 입 밖으로 내어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실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닙니까? 뻔히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 또 우리 부모님께 어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 그 인생의 고됨을 알지만 그런 수고를 받아줄 여력이 없어서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들고 힘겨워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란 인생에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운전해 갈 때에 중간에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 안식은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시 쉬었다가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처럼 반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조화와 샬롬,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뒤에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수고와 짐은 제가 앞서 여러 예를 든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수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죄와 타락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사는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수고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수고가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죄 문제를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쉼을 잃어버린 인간과 온 우주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들을 결국 온전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안식을 완성하시며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가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현장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끊임없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고발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염려와 걱정의 고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대로 이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율법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목록들을 613가지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러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 안 그래도 괴로운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이런 것이다라고 오해합니다. 해야 할 목록과 금지 목록들, 안 그래도 삶이 빡빡하고 힘든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지켜야 돼?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사냐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분이든 교회 밖에 있는 분이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작동 원리가 똑같습니다. 행하면 구원을 받고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이고 돈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취직을 잘하면 구원이고 안 되면 저주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이고 악하면 저주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 싫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현재를 즐기고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주의가 작동합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식대로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에 설득이 되고 때때로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것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삶, 그런 율법주의에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든 율법의 잣대 위에 놓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를 반복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세상의 이치와 자기 생각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세우니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오늘 교회에 처음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은 교회에 당해온 것이지 아직 예수님께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진짜 쉼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로 쉼이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이 초청 앞에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청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약속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된 안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실까요? 정말 안식을 누리는 얼굴입니까? 네, 너무 오래 보지는 마십시오. 일례로 우리가 일주일 중 5일 혹은 6일간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나들이 가고 집에서 편히 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더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교육부 교사와 찬양팀, 방송팀, 찬양대, 카페에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처음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섬김이 짐처럼 여겨지고 어느 날부터 마음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짐처럼 생각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쉬운 결론으로 갑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요즘 말씀을 안 봐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나면 힘들게 봉사해도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이 답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동사가 무엇입니까?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주님께로 가는 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란 소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보통 멍에를 두 마리의 소의 목에 걸어서 함께 밭 갈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을 잘하는 큰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멍에로 묶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큰 소가 다 하고 함께 묶인 어린 소는 따라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러 가신 것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온 삶을 그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나 몰라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 내게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떠나서 교회 생활만 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배워가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수고와 짐이었는데 하루속히 벗고 싶은 짐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메고 가면 그 일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배워가며 감당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동행하며 길을 걷는 가운데 날마다 성장합니다. 어제 배웠던 것 위에 어제의 실패 위에 지식과 경험이 더해지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돌이켜 가야 될 길 위에 섭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명령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입니다. 멍에를 메고 제대로 배우면요, 우리의 삶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예전에는 속박이요 멍이었는데 그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서울 분들은 부산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수영을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0년 전쯤에 서울에 와서야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이 올림픽 수영장에 가서 숨쉬기부터 배웠는데요, 키가 180 넘는 30대 건장한 남성이 이 벽 한 귀퉁이를 붙잡고 음파 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숨쉬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한 지 6개월 만에 모든 영법을 다 익히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이 수영을 배웠다면 지금까지 계곡과 바다와 수영장 갈 때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할 때는 물놀이 갈 때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배워야 됩니까? 제대로 모르면 엉뚱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모르면 수고는 많이 했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모르면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도 침으로만 여기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 죄로 말미암은 업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얹혀놓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참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죄명을 하나씩 짚어가며 벌 주시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잘못을 저질러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타박주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신 주님.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겸손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배우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게 맡겨진 사역을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청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혹시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냥 한번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것으로 그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은 단지 일로부터 떨어져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지에 확실히 도달한다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 쉼을 누리기 위해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배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배우십시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워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삶의 문제와도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에 우리가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